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발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말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이제 피해를 입고 타격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뒤에 함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아마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 삼손을 잡으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 삼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삼손만 넘겨주면 이 블레셋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그 맨 뒤를 보시면은 그 새 노끈, 그 노끈으로 이 삼손을 묶어서 이제 끌고 블레셋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악한 그 대적들 블레셋이 나를 지금 잡으러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블레셋이 군대로 나를 지금 잡으러 온 상황인데 나의 동족이었던 사람들,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유다 사람들조차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지금 나를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사면초가라고 하죠. 적은 원래 적이었는데 우리의 동족도 나의 지금 적이 된 상황, 사방이 대적들로 지금 우겨쌈을 당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은 지금 노끈으로 묶여 있고 이대로 블레셋에게 넘겨지면은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그의 인생이 지금 끝나 버릴 것만 같은 상황,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바로 이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역전의 역사,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승리가 온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점, 약점들을 우리가 함께 주로 보셨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삼손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민족을 구하게 되는지, 또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또 장점들을, 오늘 그 영적인 장점들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노끈은 마치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풀려버립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언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언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유리할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가장 깊은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이대로 가면 나는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 되는 바로 그런 날, 내 인생의 끝날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요. 대적들은 내 앞에 있고 나의 동족들도 나를 배신하고 나는 노끈에 묶여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는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때 가장 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노끈으로 묶여서 지금 끌려온 포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없었을 거예요.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냥 길가에 아마도 상황이 당나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나귀가 그 죽은 그 시체를 보고서 그 당나귀의 턱뼈로 무기를 삼아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항상 혼자 싸워요. 근데 보통 상대하는 대상이 1000명란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니까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블레셋의 군대가 수천 명의 단위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온 것이었고,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삼손은 혼자 상대했어요. 혼자서 당나귀 턱뼈 하나 들고서
상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승리를 오늘 말씀에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은 이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적들이 내 앞에 있고 수천 명의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나의 동족들은 나를 노군으로 싸가지고 나를 넘겨주는 이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노군이 풀렸어요. 앞절 14절에서 본 것처럼. 자,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군이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 느낄까요? 도망칠 기회를 주셨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끈이 풀린 도망칠 길이 열리겠습니까? 온 힘 다해 도망쳤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 받았던 아주 중대한 이유인데요. 삼손은 보통 사람들이 도망칠 기회라고 여기는 그 순간을 대적들을 공격할 기회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수세에 몰려서 이제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내가 이 대적들을 공격하리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밖에 없고 상대는 수천 명이에요. 지금 수천 명 대 1, 최소한 오늘 나오는 인원만 봐도 1000대 1의 싸움, 1000대 1의 싸움.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이 숫자상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기드온의 경우가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상대했는데 그때는 400대 1이었거든요. 400대 1.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하고 상대했는데 850대 1. 오늘 삼손은 1000대 1. 정말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대적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담대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1000명도 상대하리라. 1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이 담대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빨리 도망칠 상황이죠. 근데 삼손은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1000명의 이 블레셋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사방으로 둘러쌈을 당하여서 내가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갈 길이 없는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도저히 나는 정말 죽는 길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처럼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1000명의 이 블레셋을 상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삼손에게 무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노끈에 묶여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은 치루어야 하는데 내 손에 무기가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준비가 되어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가 돼야 전쟁을 치르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그런 방식으로 대적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를 마음과 용기와 꿈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준비되어야 할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단이 먼저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그 도전이 있을 때 이것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바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에게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설 때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기가 보였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무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무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버릴 바로 그것, 바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당나귀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는 여기에 무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무기, 당나귀의 턱뼈. 여러분,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비. 지금 내 눈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보입니다. 저게 무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가 정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당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상대했다라는 겁니다. 1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을 당나귀의 턱뼈로 상대하는데 당나귀의 턱뼈, 그렇죠, 생각보다 튼튼할 거예요. 하지만 1000명을 상대할 만한 내구성이 그 당나귀 턱뼈에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기사 속에서 이거를 실험해 본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당나귀 턱뼈로 진짜로 이제 한번 써본 거죠. 사람을 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걸 막 이렇게 치면서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있나 해봤는데 1000번을 칠 수 있는 내구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몇백 번 치면 이 당나귀 턱뼈가 이제 부스러지기 시작한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1000번을 칠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이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 그렇게 승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